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는 적 사는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렸도다. 아멘. 최근 몇 주 동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이름 말고 전총조, 남현희 두 이름이 너무 유명하게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전총조라는 이름이 한국 이름인가 중국 이름인가, 남자 이름인가 여자 이름인가. 희대의 사기꾼이 등장을 했습니다. 나이 27세의 여성이에요. 남현희는 펜싱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여러 개 딴 그런 스포츠 스타인데, 전총조가 접근을 해서 나는 패러다이스 그룹의 3세, 재벌 3세의 혼외자다. 혼외자니까 신분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뉴욕에서 출생을 해서 승마를 하고 52조의 은행 잔고가 있다. 그 은행 잔고를 보여줘요. 나랑 동업을 하자. 펜싱과 승마를 통해서 학생들을 아이비리그에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벤틀리를 사주고 시그널이라는 초호화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고 온갖 명품백들을 계속해서 선물하고. 남현희는 42세의 여성이니까 무려 나이가 15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사기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여성이었지만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래서 당신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아서 이 패러다이스 그룹에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임신한 것처럼 또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그야말로 전과 10범의 사기꾼인 것이 밝혀져서 구속을 당했는데, 문제는 남현희라는 이 스포츠 스타가 이 사기의 공범인가, 아니면 방조범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 이것이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총조라는 인물은 어떻게 27세의 여성이 이렇게 모든 사기 수법을 다 구사할 수 있는, 사기 정석을 다 쓸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기상천외한 사기 수법으로 완전히 남현희라는 인물을 농락을 해버려요. 정말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사기 사건이 1년에 140만 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러 배, OECD 아마 최고의 사기 사건이 매년 그렇게 발생을 해요. 또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가? 끌려가는 거죠. 아마 남현희는 이 전총조의 그 돈의 위세에 눌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팔려갔던 모양입니다.
이 사건이 마지막 어떻게 귀결되고 어떻게 밝혀지는 간에 이 사건은 전청조의 유혹과 남연의 욕망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다는 것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아버지가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집에 오셨는데 사람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논농사를 짓는 사람도 없고 밭농사를 짓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다 먹고 사는가 궁금해져가지고 아들한테 야, 이 많은 서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해먹고 사는 거냐? 이 말했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사기 쳐먹고 삽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 사건이 많은지,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거기에 또 속임을 당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오늘 본 말씀 로마서 7장 14절은 인생은 죄에 팔려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을 탓할 게 아니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육신에 속하여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죄 아래 팔려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외부로부터 내게로 다가오는 유혹,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심, 그 유혹과 욕심이 만날 때 사람은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사망으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죄가 그를 사로잡아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민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 신 사탄이 원래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게 만들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미혹을 당한 결과는 무엇이에요? 파멸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전청조라는 사기꾼이 다가와서 나면이라는 사람이 도적질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명성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다 털어갔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죄에 팔려간 인생,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 The Exodus Event라고 하죠.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 The Christ Event라고 합니다. 두 사건이 공통점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한 사건이죠. 그리스도 사건은 무엇입니까? 죄에 팔려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망으로 떠내려가고 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이에요. 두 사건의 공통점이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공생의 제1성을 발하실 때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자유가 두 번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왜 오셨는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구속,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대속이라고도 하죠. 이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redemption의 의미가 무엇인가? 로마 시대 노예제 사회에서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방면해주다, 자유케해주다, 그것이 구속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구속의 뜻이 바로 몸값을, 속전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다, 이 뜻이에요. 한국의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라는 현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외교관이 탈북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노모 씨라는 북한 외교관이 탈북을 하려고 이제 공항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북한 세관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공항에서 북한 세관원들은 이 탈북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한 구속방으로 데려가서 탈북자인 것이 확인되면 생다리를 꺾어버린답니다. 두 다리 관절을 꺾어버리고 도망치지 못하게, 그리고 휠체어에 앉힌대요. 그리고 공항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체 말을 못하게 마스크를 씌운답니다. 그리고 마치 환자인 것처럼 그 휠체어를 끌어서 북한으로 데려간대요. 북한으로 데려가면 이건 사지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외교관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세관원이 급히 본국으로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신원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잡히면 자기도 두 다리가 꺾이고 그리고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는 판입니다. 그때 그가 1,000불을 내놓고 나로 나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1,000불을 보고
그의 패스포트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 세관을 나오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불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것이 그의 몸값입니다. 속전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가 결국은 탈북을 하고 이남에 와서 자유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팔려가 사망의 구렁텅이로 치닫고 있던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주님이 치르신 속전이 무엇인가? 우리 몸값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 아닙니까? 레위기서 말씀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었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그리스도 사건의 공통점,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게 피입니다. 피.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10번째 재앙이 가장 무시무시한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설주에 마치 십자가 모양처럼 발라져 있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재앙의 사자가 그를 넘어갔다, 그를 살려줬다. 거기에서 패스오버가 유래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몸값이 속전이 지불되고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속에서 속고 속이고 방탕하고 그리고 사망의 구렁텅이로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을 미션 스테이트먼트,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우리가 다 잃어버림을 당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나를 자유케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람마다 죄에 팔려가고 죄에 매여서, 죄의 결박, 죄의 속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죄의 결박을 끊어줄 힘이, 세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은총의 자유를 상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죄에 매이게 되겠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굳게 섭니까? 어떻게 이 자유를 유지, 보관, 지속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는 온갖 유혹, 내 안에는 온갖 욕망들이 들끓어 오르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말씀에 거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이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이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내 육체에 남아있는 때를 사람이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 40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죄에 팔려간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죄의 결박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그 자유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 자유를 구가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팔려간 인생들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그 피로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저희들을 자유케 해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며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